2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은 민수기 광야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장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모세가 아니라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여정이었고, 시간적으로 보면 광야에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이 이제 38년이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2년 남은 시점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민수기 14장까지 광야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기록했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봤던 민수기 15장에서 19장이 38년의 광야 인생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앞에 2년과 뒤에 거의 2년, 그러니까 앞에 한 1년 6개월, 뒤에 2년은 장수를 많이 하려 했는데 중간에 38년의 기간은 단 15, 16, 17, 18, 19 5장에 38년을 기록해 놨습니다. 38년 동안 뭔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15장부터 19장이 있었던 일이 again and again 반복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형 아론도 죽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광야 40년의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도 있지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것을 인해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야만 2세대가 가나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1세대들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시간을 허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리암, 모세의 누나, 그리고 형 대제사장 아론이 죽음을 통해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에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몇 월 1월인지는, 첫째 달이니까 1월이겠지만 며칠인지는 성경이 안 나오는데 민수기 33장 38절에 가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달 되는 그때에 그 아론이 죽거든요. 그리고 4개월 전에 미리암이 죽어요. 그러므로 민수기 33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른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그러니까 40년째 되는 첫째 달 미리암이 죽었고, 지금 5째 5월 달 되는, 그러니까 미리암과 에론이 죽은 기간이 한 4개월 갭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명이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 가운데 중요한데 가데스라고 하는 그 말이 또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저 안악자손이 있는 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두려워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부정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킨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1세대들이 다 죽어야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한 세대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즉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모든 성인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죽어야만 되는데 오늘 그들이 다 이제 죽어가는 마지막 40년째, 좀 있으면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지명이 나옵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예요. 그리고 이 무리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장소입니다. 다툼이라는 의미가 무리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똑같은 이름이지만 위치가 달라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시내산 그 꼭지 있는데 거기 바로 위쪽이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고, 지금은 그 부엘셰바 남쪽, 약간 남쪽의 무리바인데, 왜 이렇게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쓰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그 상황과 어떤 문제를 놓고 지명을, 이름을 부여합니다. 최근에 한국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요즘 한국 가면 옛날 길하고 이름이 다 달라요. 길 이름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옛날에 무슨 길이었는데 그 말을 안 써요. 길 이름들을 싹 바꿔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지명과 동네는 맞는데 이름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이름을 부여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똑같이 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두 지명이 나오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나와서 약간 우리가 혼동할 수는 있는데,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이 무리바는 다른 무리바예요. 이름은 같지만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가 영어로 뭐 데자뷰 하잖아요. 마치 옛날에 있었던 게 진짜 지금 있는 것처럼 되는 것. 그들이 그곳에서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했어요.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요, 열받으면 뭐 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저도 열받으면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구분 못하고 화딱지나면 막 다 해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언어가 나와요. 제가 황 집사님한테는 안 드렸는데 3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이 뭐냐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서 지질이 이런 어렵고 불평하고 어려운 상황을 왜 만나게 했냐는 거죠. 왜 애굽에서 굳이 끌어내서 이 생고생을 시키냐고,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고 5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한 이슈는 뭐가 없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불평해요. 근데 5절 말씀에도 보면요, 뭔 소리를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물은 맨 나중에 있고요, 앞에는 그동안 38년 동안 쌓였던 열받음의 모든 울분을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큰 문제예요. 화딱지 나면 막 다 퍼버버려요.
여러분들은 못 보셔서 모르지만 저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옛날 고렉적부터 다 기억해내서 그때 지금까지. 그래서 당신이 잘못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아주 나쁜 버릇인데 잘 죽지가 않아요. 근데 화는 사실 잘 안 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많이 지금 사람 되어져 가는데도 아직도 멀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게 고쳐지면 참 감사하겠는데, 오늘 필요한 건 물인데 저들이 파종할 것, 무화과, 포도, 석류 쌓여있던 것들이 다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힘들고 지치고 곤고할 때 마음속에 담아두고 저 깊이 내가 잊어버린 것 같지만 어떠한 하나가 불편할 때, 불평이 나올 때 무슨 감자 캐듯이, 고구마 캐듯이 그냥 줄기줄기가 엮어져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마실 물만 없는 건데 지금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거에 맺힌 모든 것들을 지금 쏟아내는데 이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물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문제는 이 불신앙의 태도거든요. 본문은 이 백성들의 이 불편하고 불평하는 거에 포커스를 갖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있어요.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38년 동안 했던 반응하고 오늘 본문의 반응하고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여러 차례 저들의 불편한 태도,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20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과거부터 시작한 모든 것, 근데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 명령하다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라고요? 치라고요? 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치는 게 아니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모세와 아론의 말과 저들의 태도, 행동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물이 필요한데 물이 많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의 가람을 해결해 줬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오늘 우리 소망교회 반주자 팀들이 단체로 아웃 오브 타운을 하셨어요. 두 분이 상의는 안 하셨는데 희한하게 메인 반주자와 금요 반주자가 이번 주에 동시에 아웃 오브 타운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한 분은. 그래서 우리 백업하는 또 다른 반주자가 또 한 명 있긴 한데 그 사람도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홍경미 집사님은 오래간만에 헤드셋 끼시고 저도 갑자기 손톱 깎고 지금 못 치는 기타를 치면서 백업을 했는데 뭐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는 해요. 어이됐던 경배와 찬양을 했어요. 상황이 어떻든 뭐 그것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 팬은 또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지셔가지고 예배 직전에 그것도 우리 스티브 성도님이 보셨기에 다행이죠. 제가 아까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뭐 이분도 열의 받으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우리가 지금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결과는 괜찮아요. 지금 반석에 물이 나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물을 먹어요. 결과가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나 수단도 방법도 잘못됐지만 결과가 좋으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어떤 두드러진 은사나 능력, 외형적인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기뻐해요. 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했던 사람들도 지지를 받아요. 와, 잘했다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모두 예상한 거 하나님이 하시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 방법이나 그 수단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우리는 인정하는데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지금 오늘 어느 누구도 물을 마셨기 때문에 짐승들의 가람을 해갈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평이 컴플레인한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흠잡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심기가 불편하세요.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바로 앞에 세워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마지막 패스오브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사소하게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수단과 방법과 행동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않았다고 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백성들도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그 결과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나와요. 40년 동안 지면에 이렇게 정말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인정한 모세인데 잠깐 화딱 지나가지고 반석 내리친 결과로 가나안 땅은 바라보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불신의 문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도 이틀 전인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동네 운전하는데 차 한 대가 쓱 지나가면서 Can I talk to you, Jesu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I'm pastor 그랬더니 이러고 가더라고요. 뭐 여호와 증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의도를 통해서 제가 마음에 좀 딱 그런 게 왔어요. 야, 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요. 로마서 14장 23절에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모세가 훼손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물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자신의 분노로 훼손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본문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요, 모세가 백성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건데 반역했다고 모세가 말을 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순간 모세가 내가 심판자다 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한 행동, 그가 한 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했다라고 심판자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한 너희요, 하나님의 자리를 순간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잖아요. 저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사소한 것 같은 것 어느 누구도 컴플레인하지 않는데 왜 못 들어갈까? 심지어는 그 모세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제거해 주세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Nope, 안 돼. 왜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고 심판자처럼 행동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7장에는 6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요, 성막을 지을 때도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했다, 말씀대로 했다, 다 순종했어요.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여호와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반석을 17장처럼 쳐버렸습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왜 반석을 하나님이 처음에 17장에는 치고 민수기 20장에는 명령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 반석을 물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야 돼요. 그 반석을 깨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면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의 지팡이로 가지고 쳐서 그 반석을 깨는 것이 아니고 그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반석을 치면 뭐가 부서져요? 지팡이가 부서져야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트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되게 하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신령한 음식과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에는, 민수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라고만 하셨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단번, 한 번 죽어주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반석을 또 때릴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또 죽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 짐승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한 번으로 영원토록 효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십자가에 죽어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거저받는 은혜가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또 때리냐는 거예요. 왜 깨냐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명령만 하면 돼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실 이유가 없으셨고 이미 반석을 통해서 물은 내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세, 그리고 모세가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고 심판주처럼 행동했던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리고 그가 결국 죽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실 만한 충분한 십자가의 죽어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기쁨으로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어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작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물 공급은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을 하면 결과가 좋아도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잡음이 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과정 속에서 잡음이 나고 결과가 안 좋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깨닫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불법이든 모세처럼 지팡이를 내리치든 다 기억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하신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 I don't care, 관심 없어요. 왜? 나의 지금 필요한 니드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에요. 모세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목마를 때 목마름만 해결되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에돔, 즉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좀 지나쳐서 좀 쉽게 짧은 길을 택하고 싶은데 모세가 정말 나이스하게 고대의 그런 어떤 계약 조건에 의해서 사신을 보내고 정말 예의를 갖춰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나가다 물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변개하고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군대를 끌고 나오고 백성을 끌고 나와서 못 들어오게 해서 결국은 돌이켜서 우회해서 다른 길로 21절에 보면 가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데스를 떠나서 호른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데리고
엘르아살을 데리고 모세에게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은 결과가 좋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여호와를 믿지 않은 것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분노를 드러낸 그 모세와 아론을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기고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셋이 올라갔는데 둘만 내려와요. 아론은 그 산에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살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의 죽음을 한 달 동안 애도하는 그러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1세대의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이죠.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의 반석이, 아까 말씀 나눴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치라고 했고 두 번째 명령하라고 했고 바울을 통해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어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어 주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제사, 죄 지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죽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언제나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한 번 반석이 깨짐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부한 물로 사람과 짐승에게 먹여주셨어요. 마시게 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어주심은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도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제되지 않는 이 분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의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배가 즐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그 쌓여있던 40년 동안의 그 감정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민수기 23장 19절에 이 세상에 모세처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신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천국 못 갔다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셔서 거짓말이나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지면의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5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해요. 훌륭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후회함이 없으시고 번개함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고 그분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구속함을 통해서 오늘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결국 몸은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영과 육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육은 죄가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진다고 하면서 죄를 막 져요. 근데 영은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영으로 예배드리면 육신은 음행하거나 죄를 짓거나 해도 이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육체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은 죄를 거부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자꾸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 단번에 깨어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자랑거리가 다 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유일한 만족과 유일한 구원은 오직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구속함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그래서 교회의 질서 가운데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 귀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심판자처럼 패역한 너희여 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드러나 결국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 결국 모세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육체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사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보고 돌이켜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삶이 함께 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교회에 주신 질서를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저가 자신의 의를 드러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늘 있는 이 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늘 하나님께 여쭙고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되는 소망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